할렐루야. 오늘 화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맞이합니다. 지난밤에 단잠을 자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상쾌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임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외적인 기적, 미라클이라고 말하며 정말 눈에 보일 때 선명하고 분명한 기이한 일들만을 기적으로 여기는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은 강팍했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평안함과 자유로움을 누리는 그 내 마음의 내적인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찾으셨으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실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에 이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맞죠? 하나님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해가는 주권자,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너무 자연스러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현실들을 보면 의아한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일들을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독재자라고 말하는 군사 독재를 행했던 그 사람이 아주 노년까지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자손에게도 재산을 엄청 많이 물려줬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다고 하는데도 정말 늦은 나이까지 장수하다가 죽었죠. 반면에 그 사람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저항하다 죽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또는 군대에서 끌려가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꽃 한번 펴보지 못하고 죽은 일.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니죠. 유대인들의 학살, 홀로코스트, 그와 같은 일도 있습니다. 가스실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정말 이유가 유대인이란 이유로 죽어갔던 일들, 비극이죠. 이런 걸 보면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운 분인가?
정의는 살아있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맞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 일을 막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류의 생각까지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불공평한 것, 정의가 사라진 것, 악이 더 우세한 걸 보면서 그렇다면 신은 없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안락하게 삽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 예레미야도 자기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자기 눈에 눈물밖에 안 납니다. 사람들의 핍박을 다 받습니다. 손찌검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짓눌리고 뭐 이런 일들, 주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핍박이 자기에게 고스란히 오는 걸 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졌는데도 형통한데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반영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을 의문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지금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승천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못 됩니다. 즉, 이 세상은 잠깐 동안 지금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정된 시간, 제한된 시간에 속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악이 그렇게 창궐합니다. 마귀가 하는 악한 일들, 도대체 악의 끝은 어딜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렇게 계속 우리 주변에서 더하고 더해지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이 악, 마귀가 있는 곳에 악이 있고 마귀가 이것들, 하나님은 그걸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이 모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셨지만 또 하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통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다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형통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이키고 돌아올 시간을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더 장수한다는 건 잘해서 누릴 거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죠. 더 불행한 사람들, 만약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나도
남보다 내가 더 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해서 나는 다 익스큐즈가 되고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나도 엄청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악인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더 준 것은 나에게도 기회를 주고 시간을 더 주는 하나님의 긍휼을 똑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다려 주실 수 있겠구나. 내가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불공평한 것, 마귀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당연합니다. 죄가 창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보기보다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대입하시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는구나 라는 은혜의 시간으로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으로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